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에 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찬양의 시간, 예배의 시간이 우리 청소년부에서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로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에 주위에서 힘듦과 어려움 소리가 많이 나올 때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고백이 되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할 수 있네, 나는 할 수 있네, 나는 할 수 있네, 주 안에서 모든 것 할 수 있네, 나는 할 수 있네, 나는 할 수 있네, 주 안에서 모든 것 할 수 있네, 나는 할 수 있네, 나는 할 수 있네, 나는 할 수 있네, 주 안에서 모든 것 할 수 있네, 나는 할 수 있네, 나는 할 수 있네, 주 안에서 모든 것 할 수 있네, 주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네, 나는 할 수 있네, 나는 할 수 있네, 주 안에서 모든 것 할 수 있네, 나는 할 수 있네, 나는 할 수 있네, 주 안에서 모든 것 할 수 있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할 수 있네, 나는 할 수 있네, 나는 할 수 있네, 주 안에서 모든 것 할 수 있네, 주님과 함께 나는 할 수 있네, 나는 할 수 있네, 주 안에서 모든 것 할 수 있네, 나는 할 수 있네, 수 있네, 나는 할 수 믿음으로 모든 것 할 수 있네, 나는 할 수 있네, 나는 할 수 있네, 주 안에서 모든 것 할 수 있네, 나는 할 수 있네, 나는 할 수 있네, 나는 할 수 있네, 주 안에서 모든 것 할 수 있네, 나는 할 수 있네, 나는 할 수 있네, 주 안에서 모든 것 할 수 있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할 수 있네, 나는 할 수 있네, 나는 할 수 있네, 주 안에서 모든 것 할 수 있네, 나는 할 수 있네, 나는 할 수 있네, 주 안에서 모든 것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알 수 있네. 나는 알 수, 주 안에서 나는 알 수 있네. 주 안에서 모든 것 할 수 있네. 나는 알 수 있네. 나는 알 수 있네. 주 안에서 모든 것.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내가 이 세상을 이기며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내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행하며 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주님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하며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아들 될 수 있도록, 그 믿음의 딸들이 될 수 있도록, 그 믿음의 청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가득하게 넘칠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알 수 있네. 나는 알 수 있네. 주 안에서 모든 것 할 수 있네. 아멘. 나는 알 수 있네. 나는 알 수 있네. 주 안에서 모든 것 할 수 있네. 나는 알 수 있네. 나는 알 수 있네. 나는 알 수 있네. 주 안에서 모든 것 할 수 있네. 나는 알 수 있네. 나는 알 수 있네. 주 안에서 모든 것 할 수 있네. 나는 할 수 있네. 나는 알 수 있네. 나는 알 수 있네. 주 안에서 모든 것 할 수 있네. 나는 알 수 있네. 나는 알 수 있네. 주 안에서 모든 것 할 수 있네. 아멘. 우리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역전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늘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시네. 역전의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언제나 내 안에 임하소서. 역전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늘 함께 하시고. 아멘. 역전의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언제나 내 안에 임하소서. 약한 자를 찾으시고 강한 용사 만드시네. 상한 자를 고치시고 자유케 하시네. 가난한 자 찾으시고 부요하게 하시는 주, 억눌린 자 찾으시고 자유케
역전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늘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시네. 역전의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언제나 내 안에 임하소서. 역전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늘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시네. 역전의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언제나 내 안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약한 자를 찾으시고 강한 용사 만드시네. 상한 자를 고치시고 자유케 하시네. 가난한 자 찾으시고 부유하게 하시는 주 찾으시고 자유케 하시고. 약한 자를 찾으시고 약한 자를 찾으시고 강한 용사 만드시네. 상한 자를 고치시고 자유케 하시네. 가난한 자 찾으시고 부유하게 하시는 주 억눌린 자 찾으시고 자유케 하시네. 주님, 찾으시고 강한 용사 만드시네. 상한 자를 고치시고 자유케 하시네. 가난한 자 찾으시고 부유하게 하시는 주 억눌린 자 찾으시고 한 번 더 약한 자를 찾으시고 약한 자를 찾으시고 상한 자를 고치시고 자유케 하시네. 가난한 자 찾으시고 부유하게 하시는 주 억눌린 자 찾으시고 자유케 하시네. 주님 구하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니 믿음으로 기도하리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네. 나의 필요를 알고 계시네.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넘치게 채워주시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네. 나의 생각을
약속하셨네. 응답하시리 주님 약속하셨네. 응답하시리 주님 약속하셨네. 응답하시리 아멘. 응답하시리 주님 약속하셨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리 믿음으로 기도하리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리 믿음으로 기도하리라. 믿음으로 기도하리라. 믿음으로 기도하리라. 나의 모든 삶 주로 인해 다 변화됐네. 그 사랑 나의 모든 길 주님께서 다 인도하네.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가 나를 새롭게 해.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가 나를 새롭게 해. 오직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
받은 것은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가 나를 새롭게 해. 아멘. 오직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 주의 십자가 보여. 오직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 주의 십자가 십자가밖에. 오직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 주의 십자가 보여. 오직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 주의 십자가 없습니다. 우리 주 한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내가 이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만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삶 속에서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직 주의 십자가, 내 안에 있는 그 살아 역사하시는 그 십자가,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는 그 십자가를 자랑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은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득하게 덮이게 하시고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만끽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오직 십자가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전사님이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은혜는 자, 제목은 승리의 입성. 승리의 입성.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이 종려주일은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날을 의미하는 게 이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때 이 종려나무가 가지고 있는 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의미는 종려나무의 의미는 의, 또 아름다움, 그리고 승리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게 이 종려나무였어요. 그래서 이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이 첫날을 이 종려주일로 불리는 것은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때에 메시아로 이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로 개선하는 왕처럼 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뜻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데서 유래가 되어서 종려주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종려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딱히 크게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종려나무 가지가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 그냥 이 종려나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행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행위를 가지고 이렇게 종려주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는 이 말씀 중에 종려주일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좀 나눌 텐데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것이 주는 의미가 있는데 이것을 몇 가지를 나눠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첫 번째 의미는 메시아의 선언으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전에도 여러 차례 예루살렘에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오늘같이 이 종려주일 이렇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을까? 그 전에도 방문하신 적이 있는데 왜 그랬을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다를 때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왔을 때랑 지금 왔을 때 차이는 구속사적 의미가 있어요. 구원사적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가랴서를 보면 있습니다. 옛날 이 구약 시대에 스가랴가 예언한 것처럼 메시아의 예언의 성취가 진정 예수가 공의와 구원을 베풀면서 겸손하신 그 왕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렇게 예언을 이미 합니다. 스가랴가 이게 예언의 성취를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께서 왔다 갔다 했지만 오늘 특별히 조금 더 다르게 반응을 하는 것은 이 스가랴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모습으로 오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주는 두 번째 의미가 뭐냐? 이것은 승리의 입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처럼 승리의 입성을 나타내는 거지. 자, 예수님의 모습은 마치 큰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런 장군, 그런 위풍당당하게 성읍으로 개선하는 권위 있는 모습을 연상시켜주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차 아이러니하게도 잠시 후에 며칠 후가 있으면 십자가
십자가 형틀에 못 박혀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돼요. 참혹하게 죽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분을 구세주로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겪어야 되는 실패, 그리고 암담한 좌절, 그런 것들을 맛보게 될 그런 날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의미를 주는 거죠. 승리의 입성.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죄와 사망을 정복하신 위대한 승리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시는 이 자비로운 생명의 주인이심을 입증해 보이시는 겁니다. 이 모든 말씀을 이렇게 예언을 다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굉장히 멋있지 않나? 굉장히 멋있지. 메시아가 오시면, 근데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이 예수님을 기다려왔단 말이지. 굉장히 기다려왔는데 아무도 믿지 않았어. 굉장히 안타까운 거지. 몇 사람 빼고는 이걸 아무도 믿지 않았어.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라는 분은 좀 특별하게 나타나야 되거든. 많은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고, 많은 은혜로 나타나야 되고, 그리고 메시아가 이 땅에 왔을 때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자신들의 환경, 상황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했지. 어떻게? 가난한 사람은 메시아가 오면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아픈 사람, 병든 사람들은 메시아가 왔을 때 다 나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구약과 신약 사이에 400년의 암흑기,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은 400년의 암흑기, 그때가 로마 신화가 있을 때, 그 시대.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신들이 제우스나 포세이돈이나 막 이런 신들이 하늘과 땅, 인간 세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능력을 행하고 사람들에게 막 능력, 막 뭐 생명도 살리고 막 별의별 짓을 다 했던 그런 시대,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자기가 믿는 신은 지금 로마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런 제우스나 이런 신들보다 훨씬 높다라는 걸 인식하고 있었거든. 그걸 알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메시아는 이런 모습으로 오면 안 됐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야. 메시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도 반기지 않았어. 그리고 어떻게? 참담하게 죽어지는 거야. 그리고 누구? 제자한테 뒤통수 맞고 은 30냥에 팔려가지고, 그죠? 많은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고 채찍을 받고 십자가에 가장 참혹한 죽음을 맞이하는,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메시아, 그게 별 반응이 없는 거야. 멋있게 나타나셔야 되는데. 그리고 예수님은 또 어떻게 됐어요? 신성모독이라는 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사람들이 다 듣고는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니까 신성모독한다 하고 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기까지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수님이 평생에 내가 기다려온 그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겠냐는 거지.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 우리가 살아가 있으면서 지금 내 옆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지금 내 옆에서 함께 예배하는 예수님을 깨닫지 못해서 언제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지 못하고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공허함.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가 찾는 것. 나는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예수를 믿고 왔는데 예수님을 만난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고백하는 아이들. 깨닫지 못하는 거지. 예수님이 지금 옆에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야. 왜? 똑같은 거야. 예수님이 지금 내가 생각하는 대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그런 사상과 이 성경이 말씀하는 그런 가치관이 아니라 우리는 늘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생각, 세상의 눈으로 살아가니까 우리 옆에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는 거지. 근데 예수님은 신기하게도 역전하시는 예수님이신 거야. 비극처럼 죽으셨지만 어떻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분. 예언하신 대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어. 이렇게 멋진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매일 힘들어지는 거야. 매일 어려워지는 거고, 공부에 목숨 거는 거고, 진학에 목숨을 거는 거고, 성적에 목숨을 거는 거고, 직장에 목숨을 거는 거고, 돈 버는 데에 목숨을 건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뭘 해도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이 공허함이 계속해서 있는 거지.
그러나 예수님은 승리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해 주는 세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입성은 겸손하신 왕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군만마 그런 것 대신에 새끼 나귀를 타고 오셨고, 거치고 멋있는 창검 대신에 아주 가는 종려나무 가지의 흔들림 속에서 요란한 군악대의 나팔 소리보다는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 소리, 그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어. 아주 조촐한 모습이지. 예수님은 무엇을 나타내시는가? 사랑과 공의로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되 무력이나 권력이 아니라 자신을 죽기까지 낮추셔서 그 백성들에게 진짜 참되고 영원한 행복과 복락을 선사하시는 그런 평강의 왕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야. 이사야서 9장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신 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 이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야. 그래서 전사님, 나는 이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 너무 멋있기 때문에 난 이 모습을 따라서 살아가고 싶어.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지. 그렇게 못 사니까. 그래도 예수님의 이런 모습처럼 살려고 어떻게 해서든 노력하고 발버둥 치고 있는 거야. 최선을 다해서 조금이라도 닮아가고 싶어서 예수님의 이 귀한 모습을.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입성해 주는 네 번째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재림의 성취를 하는 거야.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아까 말한 것처럼 예언된 것이 이제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문자 그대로, 기록된 것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성취가 되고 있죠. 자, 이거와 마찬가지로 유대인의 회복과 또 세상의 또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 그리고 택한 자들을 불러 모으심 등의 예언이 다 어김없이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야. 이 재림에 대해서. 자, 예수님은 이 기록된 글자 그대로, 문자 그대로 고난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고, 초라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듯이 이 문자 그대로 또 심판주로서 또 영광 가운데에 다시 오실 재림하실 것을 다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야. 우리는 그분을 믿고 기다리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볼 때는 굉장히 나약한 모습으로 와서 가장 비극적인 죽음을 당하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분을 믿는다라는 것이 굉장히 어리석고 바보처럼 보일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세상 사람은 그 다음을 모르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그 비극을 다 이기고 어떻게? 승리의 자의 모습으로, 그리고 예언을 성취하신 모습으로, 그리고 능력의 모습으로, 그리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모습으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분의 모습으로 나타나신다는 거야. 우리는 이분을 믿으면 되는 거야. 이게 뭐 이런 역전의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거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야. 승리하신 예수님, 역전하신 예수님, 이분을 믿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는 꿈과 희망이 있고 뭔가 있는 것 같은 사람으로 보이는 게 바로 이런 것들 때문이야. 이 승리의 예수님, 비극을 다 바꾸신 예수님, 우리는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데 누군가의 눈에는 역시나 어리석어 보이고 그럴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가장 올바른 선택의 모습이 될 수 있고 세상 어느 것보다도 귀한 것을 손에 넣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승리자의 모습으로 보여진다는 거야. 우리는 이렇게 승리자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내일부터 우리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주일 특별 새벽 기도회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모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내 죄를 씻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이 특별 새벽 기도를 우리 청소년부가 같이 드렸으면 좋겠어요. 영상으로 5시에, 새벽 5시에 같이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영상이지만 우리 부활주일 헌금도 잘 준비해서 챙겨야 됩니다. 전사님이 항상 헌금에 대해서 강조하지만 헌금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 최선의 것,
최선의 것, 나한테 부담이 조금 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물론 그 그게 액수가 다가 아니지만 그래도 내 정성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도 우리가 잘 준비를 해서 최대한 드릴 수 있게 해보고, 문득 생각났는데 특별 새벽기도 5시에 드리는 사람이 그 5시 그 새벽기도 시간에 인증샷 보내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갑자기 문득 생각났어요. 인증샷 보내는 사람에 한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잘 특별 새벽기도 예수님의 고난을 잘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참여하고 헌금도 잘 준비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영상으로 예배드릴 때 우리 청소년부 계좌로 이제 헌금을 보내주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도 되고, 또 잘 모아놨다가 우리 같이 예배드릴 때 가져와서 우리 청소년부에 드려도 되고, 부활주일 헌금도 우리 청소년부에 다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사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생각해보고 묵상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있어요. 자, 첫 번째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승리의 주님으로 입성하는 것이 나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본 것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치는데, 그 호산나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은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내가 살아가면서 내 마음과 이 교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보신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느끼실까? 요 세 가지. 다시 첫 번째, 예수님이 승리의 주님으로 입성할 때 나에게는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두 번째는 사람들의 호산나라고 외치는 소리가,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세 번째, 오늘 내 마음과 우리 교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보신다면 과연 무엇을 느끼실까. 요 세 가지를 한 주간, 이 고난 주간에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주간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나아간 우리 청소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한번 하고 우리 예배를 또 기도하고 한번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마지막에 부른 찬양인데, 내가 자랑할 것은 내 모든 삶이 주로 인해서 다 변화된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나의 모든 길을 주님께서 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어설픈 예수님의 모습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이고 꿈이고, 반주해 주세요. 꿈의 길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라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동화 같은 이야기고 전설 같은 이야기지. 하지만 예수님은 진짜 살아서 역사하시고 계신, 지금도 구약 시대에서도 신약 시대에서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님은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 누군가의 눈에는 어리석고 바보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누군가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그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청소년부가 다 이 십자가의 사랑과 이 믿음을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모든 삶 주로 인해 다 변화된, 나의 모든 삶 주로 인해 다 변화된 그 사랑, 나의 모든 길 주님께서 다 인도하네.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기준과 가치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승리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주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역전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를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세우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온전히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나의 공허함이 주님으로 채워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듣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주님만 이야기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인도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 주의 십자가 보여. 오직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 주의 십자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오직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 주의 십자가 보여. 오직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 주의 십자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청소년부가 영상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함께 찬양과 기도를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처럼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승리의 그 오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이 한 주간의 이 고난 주간 동안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이유를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입장이 되어서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